1995년의 일입니다. 영국의 작은 출판사 대표 나이젤 뉴턴 앞에 한 무명의 여인이 원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생활 보조금에 의지하며 어린 딸을 키우던 무명 작가였습니다. 여러 출판사는 그 원고를 거절했습니다. 뉴턴 역시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판을 결정했습니다. 겨우 500부에 불과했지만 그 한 번의 결단이 5억 부가 넘어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해리포터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허트입니다. 이 사람은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돈도 부족했고요, 장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내심 많이 소심한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채 그저 이륙했고 성공했습니다. 훗날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해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판사 대표와 여성 비행사,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먼저 움직이는 용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내디딘 걸음이었다면, 성도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딛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1년 중 가장 거세게 범람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기다리는 것이 옳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조금은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 주시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이 갈라진 뒤에, 강이 마른 후에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위에 길을 활짝 여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 같은 현실, 그리고 요단강 같은 문제가 가득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 말입니다. 바로 그 같은 고난과 아픔, 염려 앞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발을 내디디라.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길을 여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가장 불리한 때에도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단강의 상태를 의미심장하게 한 옥구로 기록합니다. 15장이죠. 15절이죠. 상반절인데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내내 물이 가득하여 그 온 강둑까지 넘실거린다.
성령께서는 왜 하필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엄중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광야의 햇살, 열대, 뜨거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익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이 불어나는 그런 때, 특히 오늘 이렇게 시기를 특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봐라, 주의하고 주의해야 할 때다. 바로 4월과 5월 때에 저 북쪽에는 헬몬산, 그 큰 산에 눈이 녹아내리며 요단강으로 유입하고 또 늦은 비, 그 큰 비가 강렬하게 내리는 그런 때 주의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불리한 상황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전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상처가 크고 아픔이 있어서 도저히 시작도 못할 그런 때 여러 상황들의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넘치는 요단 강변, 그곳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뗏목을 만들고 또 여러 건널 방편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제 대열을 정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앞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쳐 업고 나아가라. 2000규빗 뒤에 본대인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라, 이렇게 구조를 정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본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렷하게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2000규빗이라 하면 900m에서 1000m입니다. 어른의 팔뚝 40cm에서 50cm가 1규빗이니 지금 2000규빗이라 했으니 약 1000m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거리쯤 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넉넉히 놓치지 않고 마치 내비게이션 놓치지 않는 것처럼 이정표, 언약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언약궤를 놓치게 되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가장 불리한 현실, 문제 상황,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내 상황은 불리하고 나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시선을 두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불리한 상황, 최고의 불리한 이때에도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확신 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입니까? 가장 불리한 조건들입니까? 뒤로 하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포함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도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외부적 현실, 불리한 상황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런 불리한 상황 맞닥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현재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메마른 환경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따가운 태양, 괜찮지요. 그런데 이들의 부정할 수 없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 그것이지요. 한 번도 수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위 큰 물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거의 다 이 즈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몇 명 남았을 뿐이에요. 홍해를 경험한 그런 경험 이야기로 출애굽 2세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주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라는 범람할 때에는 좁게는 20m, 30m, 넓게는 50m, 60m까지도 벌려지는 그 범람의 현장, 그 물이 넘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힘들지만 나아갔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위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떨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3절과 16절에 계속 연거푸 기록하고 있는데, 물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이 끊어졌다라는 이 말은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1차적으로 물이 끊어졌다,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동사는 자르다, 반을 쪼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서로 체결할 때 가축을 가져옵니다. 반을 쪼개지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를 계약 당사자,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자들이 계약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과 언약을 파기한다면 이와 같이 되리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 끔찍하지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한다, 언약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일부러 다른 단어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거푸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언약 상황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또 한 번 체결하시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마십시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것에 반을 가르고 계십니까? 물 반을 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끊어지고 라는 것은 물을 딱 절반으로 갈랐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인가 정확하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저 상류에 아담 성읍 계곡, 그곳부터 어디까지? 아라바 바다 끝, 즉 사해 끝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염해인 사해로부터 저 상류 한 성읍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은 이제 물을 반으로 뚝 자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참 귀하다, 참 괜찮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약속의 땅이지만 영적 전쟁터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이겠습니까?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간들을 지키마, 너를 불꽃 같은 나의 눈으로 다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이 이름들은요, 그 옛날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의 크기, 그들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며 두려워했던 바로 그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내가 너희를 지킨다, 붙잡아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니지만 어떤 성도는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떤 성도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힘내라, 두려워할지라도 내가 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승리케 한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말라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 된다.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좀 전에 보았는데 연속해서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한 집중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 성읍이지요.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곁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고 그럽니다. 왜 이 지명을 일부러 이렇게 거론하고 있을까? 물론 중간이라는 개념, 이 염해로부터 아라바까지 바로 정확하게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거보다 더 큰 현실, 그 현실 때문에 이렇게 30km 위쪽의 상류,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도 없고 제사장들도 느낄 수 없는 그 장소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쳐업고 요단 강물을 척 받는 그 순간에 성경에 의하면 이제 물이 하류로부터 말랐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정황은요, 그 지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저 상류 적어도 30km 이상 보이지도 않는 것부터 먼저 그것부터, 그게 10분 전일까요? 3분 전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먼저 물벽을 세우시면서 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은 그것을 모르죠. 발을 딱 제사장들이 받는 그 순간에 윗물도 말랐지만 이 올라오면서 정확하게 그 밑에 하류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따가운 햇살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다, 철저한 여호와 이레의 이 증거를 오늘 또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의 환경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먼저 발을 내디뎠다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홍해물이 있는데 지팡이를 높게 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에 마치 물이 끓는 백도가 되는 것처럼 이미 끓게 하시는 모든 작업들을 다 하시고 바로 임계점이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까? 결단입니까? 사명입니까? 순종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을 내디디라.